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왜 300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 곡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하여 지은 것인데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는 날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뒷자리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청중들이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자 지휘자는 박수를 중단시키며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분이 이 놀라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저 하이든은 청중들을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중단시키고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하이든의 이 일화는 진정한 형통함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미디안 족속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 사막에서 온 군대의 그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고 그 약대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군대가 나가서 같이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에 모여온 사람들은 3만 2천 명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시니 당연히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 후에 그 이후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교만해져 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어쩌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찬양하거나 자랑할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조금의 기회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구원했다고 믿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랑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작정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누가 그 구원으로 인해 영광받기 합당한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항상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싸울 사람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보낸 첫 번째 그룹은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3만 2천의 군사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마음이 없음을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힘이나 군사로는 이길 수가 없음을 아셨기에 이 백성이 많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300명의 용사로 전쟁을 할 때 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나의 힘만을 의지한 채 나가려고 한다면 그 담대함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정탐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과연 우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부정한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은 사라져버린 채 그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또한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게 하심으로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신 9,700명과 손을 사용해서 물을 마신 300명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300명이 더 기민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기를 붙잡고 발로 서 있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견들은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테스트는 군사의 지뢰에 관련된 것이 맞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9,700명이 손을 사용해서 물을 마시고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해도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두 번의 감축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그래,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처럼 작은 숫자로 저 많은 적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어. 그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는 것이 감사할 뿐이야. 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는 전쟁에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세상 논리에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약한 지파의 약한 가문 출신이고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라.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겁쟁이지만 큰 용사로 사는 것, 두려움이 많지만 담대하게 사는 것, 약하지만 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질그릇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혼자 몸부림치도 않아요. 오직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약하면서도 강하고 두려우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중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